신경 10장부터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늘의 왕국, 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주님의 왕국이 그거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더 이상 보여줄 표적들이 다른 표적들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고 요나가 3일 밤낮을 고래를 쓰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는 것은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미 표적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교회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말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논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이라고 잡았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구약에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직접 제정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만났던 분도 예수님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단지 요셉이라는 그런 목수의 아들에서 태어나 갈릴리 천국 속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고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건 이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제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날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젊잖아요. 30세, 33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마지막 때가 이제 33살쯤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젊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고 또 모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에게 여러 번 도전을 했어요. 조세 문제 가지고도 예수님한테 도전하고 또 현재에서 가능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전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모든 그 논쟁들을 무색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금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오늘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갖고 나오냐면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은 어쨌든 오늘날에도 이제 가부장적인 것들이 좀 남아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좀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페미니즘과의 그런 논쟁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너 어디로 시집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집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냐면 신랑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문제가 여자들의 선택권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이제 이혼하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서 둘 사이에 이혼을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지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고 둘 다 도장을 치면 상관없으면 한쪽 이혼하지 않겠다 막 하면은 여러 가지 분쟁을 통해서야만 이제 이혼이 가능하잖아요. 당시에는 남자들한테 전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는 뭐냐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걸 써가지고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물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이혼종서 써주고 잠깐 버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당신은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해요. 사람을 갖다 버리고 사실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럴 수 먹고 살만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된 여자, 결혼했던 여자, 혹은 가구 이런 사람들을 먹고 사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버려지면 그야말로 뒷바닥에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모세는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권을 다 사랑하세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여성들 주변에 항상 같이 계셨고 또 그 여인들을 이제 그 사랑으로 취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생긴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대단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인격체를 보시고 남자와 사람을 지으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합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의 그대로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하면 뭡니까? 옛날에 사람은 남자였어요. 이 과거에만 사람은 남자고 애들도 사람 아니고 여자도 사람 아니고 그냥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사람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 이거예요. 일부 갖춰진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부인하시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냥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당시에 뭐 어떤 사회적 혁명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냥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고 전쟁에서 쳐들어가서 이렇게 이기면 뭐부터 합니까? 남자들은 싹 죽이고 여자들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첩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 이런 것들 하니까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먹히지 않아요. 모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그 이혼이라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증서를 써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증서를 반드시 써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혼하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조차도 안 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음한 이유 이외에 그 위에는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제정해 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율법 중에서 한 가지 아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뽑아가면 눈으로 갚고 이가 풀어주면 이를 풀어주는 걸로 갚고 그러니까 야 성경에 있는 그 법칙이 너무 막 되게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법도 참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내 이를 부러뜨렸는데 내가 이가 부러진 사람이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이를 부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러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감히 네가 나를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율법에 제정해 놓은 것이 네가 당한 만큼은 갚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취지가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게 해서 율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대에 워낙 사람들이 그 완악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자기 물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소유예요, 소유. 그런 상황에서 막 했다가 집이고 갖다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말고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통해서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혼을 굳이 그렇게 하려면 증서라도 써주고 이혼해라. 근데 그 뜻은 뭡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밝혀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보다 앞서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이 왜 있냐면요, 사람 때문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그 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법 때문에 그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것을 안다면, 그 취지를 안다면 그 법을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법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놓고 자기는 법대로 했다. 근데 법을 하려고 하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상법에도 입법 취지라는 게 있어요. 입법 취지.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한 것이 뭐 위법이나 불법이나 그 법을 어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면 판단을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법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볼 때도 그 법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법보다 앞서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그런 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감리교회 조직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회의 저런 회의에 막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참석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런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법 때문에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해가지고 한달이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감리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떤 법조항 한 조목조목을 따지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리고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이 육이다라는 그 기본 법칙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법을 딱 대할 때야 이것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법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만 따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결코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면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들은 아이를 참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으니까 예전에 뭐 라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 축복해주면 이렇게 좋아하니까 예수님께도 동일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제자들이 아니 감히 어린애를 어떻게 이 앞으로 데리고 가면서 부모들 막 꾸짖은 거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계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을 악용하거나
또 그런 것들 통해서 내게 돌아올 어떤 이득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면 절대로 안 하고 내게 이득되는 것으로만 하고 뭐 강교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멀쩡하면 되죠. 근데 아이들 그런 거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눈앞에 있는 게 국물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주면 그게 그런 줄 알고 주고 그래요. 자기 손에 들어온 건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면 아이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또 너무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야 이거 누구한테 줘 이러면은 아까워하면서도 이렇게 주고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먹기 싫은데도 계속 갖다 집어넣어주고 애기를 언제 한번 안아줬더니 그 애기 계속 난 먹기 싫은데 바나나 킥을 계속 제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좋다고.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물어보는 의도가 보면 너무나 명백해요. 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선하게 의로운 삶을 보여줘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본 청년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이가 없다고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생각은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자기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놓은 것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고 그 이전에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이 오직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7절에 뭐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제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고 잘못 생각하면 계명,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참다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이미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 계명 자체, 그 율법 자체에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는지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니까 이미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알고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나오는 것인데 네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웃을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살인, 그 다음에 가는, 도둑질,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시켜도 한다는 거예요. 안 시켜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취지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하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상해져가지고 간음하는데, 진짜 사랑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그 사람 불통을 먹이고, 뺏어오고 사기를 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분명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런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 것을 바뀌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겠죠. 저희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 돼가지고 제가 대학교 한참 다닐 텐데, 제 어머니 내리 계실 텐데, 생신이 되셔가지고 선물하고 그 케이크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저희 형하고 저하고 누나하고 이제 생일 축하를 해드렸어요. 아침인데 케이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케이크 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드리고 이제 생일 케이크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맛있게 먹을 생각을 딱 하고 저쪽 끝나고. 근데 그때 밖에서 누가 사모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어머니. 뭐 줄 게 없나 막 한참 뒤져보더니 케이크를 갖다가 먹지도 않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엄마 드시라고 케이크 사가지고 왔는데 난 한 입도 못 먹어보고 어머니도 안 드시고 그걸 통째로 그냥 그 찾아오신 권사님 얼굴 생각도 안 나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냥 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주고 가시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케이크라도 이렇게 주시는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속은 상했지만 저런 게 이웃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청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한테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너는 돈을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차라리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청년을 파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재산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정작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들죠.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이 장면하고 대조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불렀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나 따라와. 이렇게 했더니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간에서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세간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항훈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가수하다가 목회를 이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음반도 꽤 인기가 있고요. 작곡도 많이 하고 돈이 꽤 많아요. 이제 목회를 근데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가 그분이 신앙 고백으로 지은 노래인데, 그분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더 이상 가수 생활을 안 하고, 가수 생활을 더 이상 그 인기에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또래나 저보다 약간 윗세대들은 좋아만 하면 다 알죠. 근데 그런 거 인기 부리는 거 이제 버리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맡아드린 거예요. 21절 말씀을. 네. 자기 재산이 많잖아요. 네. 인기가 있어가지고 노래도 잘 팔리고. 네. 히트곡이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이 벌써 2개나 됩니다. 3개 정도 돼요. 데뷔곡까지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진짜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고 그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쓸 돈만 딱 나가고. 그 말씀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이 뒤에서 바로 말씀하시죠. 제 아들이 그 부자가 돌아가는 거 부자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라는 걸 말해요. 그 청년을 보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 될 텐데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저런 부자들이 청년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도 논쟁이 많아요. 바늘기라는 것이 실제로 그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문 이름이라는 이 많으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자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 얼마 있으면 부자예요? 한 1,000만 원 있으면 부자인가요? 2,000만 원? 1억? 10억? 100억? 기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도 저번에 제가 저 앞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차가 이제 좀 심하게 부서졌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집 망한 줄 알고 그래서 자기한테 좀 털어서 다 준다고 1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은 100만 원 많은 돈이겠네 이렇게 엄청 큰 돈이라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고 1,000만 원만 있어도 부자가 보여지고요. 어떤 사람은 20억, 30억 있어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자들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부자라는 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 부자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자기 욕심을 버리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재물이나 다른 우상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좋아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재산이죠, 형제나 자매나, 어떤 경우는 자기 형제 자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정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정 일에 더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가족을 진짜로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단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요즘 문제가 되는 신천지라든가 그런 데 보면 다 가족 버리고 자기 신앙이 먼저죠. 부모님이 마음 찢어지게 막 이렇게 들고 막 내 아들 내가 이런 데도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을 우상이라고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상에 대한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면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더 위에 올라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태양이 되기도 하고 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개구리나 파리나 이런 이상한 동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 마음속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이런 재산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와요 그래요. 왜? 다음 주부터 아르바이트 주기를 해야 돼요. 그냥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어디로 가려고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 조금 생각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뭘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돈 좀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그것도 대학생이 부모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사랑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청년들 얘기만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첫째가 될 의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형식뿐만 폐해졌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보다 초월한 더 우월한 우리의 마음에 의의 법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